예루살렘 도성 변방에 가난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벌써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는 거고요. 그 이름이 미가 이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사야처럼 그런 굳은 궁궐에 있지 않았고 소위 그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저잣거리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저잣거리로 민심탐방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서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현실의 한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밟히는 예루살렘 도성이 됐는데, 보통 그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지성소에서 나오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이제 나오시면은 어쩔 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임재하실 때 그게 심판인지 축복인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랜 기도를 통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심판하러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나오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3절에 우리 읽었지만은 땅을 밟으시는데 어디를 밟는다고 그러셨나요? 높은 곳을 밟으러 나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단 옆차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발을 높이 들여서 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성경에 번역된 이대로 우리도 밟아버린다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높은 곳이라 그러면은 신전일 것이고 산당 같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나 교회 이런 데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처소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된 손으로 아론의 제사장의 그 복된 말씀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밟아버린다. 오늘 단어가 참 밟아버린다는 말을 해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왜 땅의 높은 곳을 밟아야 했냐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큰 갈등은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모든 성경을 전부 우상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인생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있지만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뭔가가 나를 평안하게 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가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운전할 때 자동차가 됐든 인생의 부귀영화가 됐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 때 우상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인생의 믿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그 우상에게 붙들리지 않고 내가 그 우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거를 툴로 사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가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그것을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와서 밟아버리니까 그 꼭대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모든 이 세상의 신전은 맨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봤을 때 보일 수 있도록 마치 깃발같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밟으시니까 이제 꼭대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뭐 어떤 것이 됐든 산들이 녹아내린 것 같았고 이 예언자가 말한 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쥐들이 쓰레기 더미를 막 뒤지잖아요. 이게 폐허가 된 땅에서 개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막 쓰레기 이 더미를 뒤지고 다니면서 찾는데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영혼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걸 찾아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게 된 거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처소에서 앉아 계시지 않고 급하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산들을 밟았다.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예언자의 예언이 없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천사들의 보고를 이미 다 받았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던 모든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 조사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백성들의 이제 암형을 나오신 거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그게 예수님인데 민심 탐방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발로 밟아버린 거죠. 그런 일이었는데 모든 이 부귀와 권력과 자기 자랑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상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았던 거죠. 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모든 부귀가 만들어진 소득이었고 결과물이었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는 죽는 그날까지 끝이 없을 것이고 부자는 부자대로 고통스럽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고통스러운데 우리 교회가 이게 부자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또 가난한 중심으로 돌아가도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한 장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런 소득, 그런 인컴 위에 세워진 인생과 세계가 곧 허물어 내린다. 이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데 그렇지만 이 예언서가 이런 현실을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과 그 인생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더 하는데 그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 새긴 우상들은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십계명 같이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우상과 함께 짝졌으니까 그 음행이라고 그러고 다 불살라지며 이 불은 심판이고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겠다. 그러니까 목상이라고 그러면 뭘까요? 네, 그 당시에 최고의 테크놀로지 아니겠어요? 그게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전부 헛수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나마라도 어쨌든 뭐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종교적인 우리가 동물 아닙니까? 신전에 나가서 위로와 평안을 그래도 조금 받고 살았어요. 그나마 신전에 가면은 평안이라도 조금 얻는 것이고, 야, 그냥 하나님께 빌었으니까 뭔가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신전을 밟아버렸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세상이 다 뒤바뀐 거죠. 갑자기 바뀌어요, 세상이. 그러나 끊임없이 예고는 했죠, 예고. 성경 39권 내내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근데
이제 우상이 없어졌으니까 우상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었는데 그게 마치 그 호박동굴 하나를 이렇게 땡기니까 다 딸려 나오잖아요.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나마 없는 거예요. 기대할 때가. 글쎄요, 뭐 여러 번이나 하는 전쟁, 그리고 전염병들, 뭐 소식들, 뉴스들이 다 그렇죠. 전부 모래성이다. 이거를 일단 전제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모래성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해. 오늘도 돌아가고 있잖아. 차는 굴러가고, 시장은 굴러가고, 호수가 굴러가요. 근데 사람들을 한 발만 더 가서 이렇게 가까이 쳐다보면은 그 눈이 다 그냥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이제 하나님이 밟아버리니까 우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멘붕이 왔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서도 얼굴로 나타나도 모르는데 말씀으로 나타나면 더 모르는 거죠.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조차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우상을 깨신 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다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게 세상 끝났다는 이게 문자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그 엠버 이메일처럼 보낸 거예요. 따라락 하잖아요, 전화기에. 순간적으로 다 끝났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생이 참 답답해져요. 이게 의지할 것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이게 의지할 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찬송하는 게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뭐 좀 이렇게 한 것까지 살려고 자꾸 바벨탑 오늘 또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만 쌓으면 좋은데 이거를 이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아간다는 게 아주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셋업이 됐어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이름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 이름으로 채웠던 건데 이런 말도 듣기가 싫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주의 종이 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는 요즘에는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피곤하니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꾸 삶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선악과니까. 선악과의 지식으로 자꾸 만들어. 그리고 정해놓고 이제 시간을 쏟아내놓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안 믿고 차라리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기대가 좀 기회가 한 번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살려내는 일은 오늘 미가서에 보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도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뭐냐면 이 성경이 늘 말하는 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5대 축복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되고 구약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여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거 5가지. 근데 이런 방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없는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 이거밖에 없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비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성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계시록의 말같이 그냥 성경 읽고 듣고 지키는 거고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대로 상식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과 같은 거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밟아버렸어도 그 우상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우상 하나만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이 다 끝나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나를 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 하나 밟았는데 다 끝났다.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이 몇 명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한다.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면 하나님은 뭐 속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밟아가지고 망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박살난 것을 보고 이게 미가 선지자가 그냥 그 선지자의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애통하고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고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이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뭐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자기들 막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니까 물구나 뭐 서보기도 하고 뭐 이상한 무슨 십자가를 들고 막 달려다니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해요. 왜요? 미가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듣게 하려고. 근데 사람들이 웃기나 하지 보겠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둘째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읍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앞에 닥쳤다. 예루살렘 문까지 왔으면 다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처 이것은 이제 이 맥락에 따르면 이게 귀신이 갖다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하는데 전부 이게 우상이 준 거예요. 이게 귀신이 갖다 심은 건데 이 가라지 같은 건데 이게 상처는 못 고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상처는 못 고쳐요. 그냥 상처를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근데 인생 그 자체가 상처고 인생 그 자체가 탐욕이니까 이 탐욕이 상처라는 거예요. 그 탐욕이 상처를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고치려고 달려드는 이것도 헛된 일일 수가 있는데 중약하고 그 우상의 전염병이 예루살렘 중요한 것은 지금 성문까지 왔다는 소식에 선지자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 심정을 조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 가지고 따라왔던 사람들도 의지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회개라 그러는데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소선지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흐름이 이 소선지자를 쓴 기록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볼 때 모든 것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우상의 이 어두움의 그림자, 이 흑암의 어두움이 이 예루살렘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이 느낌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한 가지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눈동자처럼. 뭔가 하나 남겨놓고 싶어요, 세상에. 희망을 주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게 예고하는 이유도 예루살렘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귀가 있으면 우리가 듣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말씀을 두셨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만나냐 메추라기냐 항아리냐 아론의 지팡이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그걸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아론의 지팡이 여기 있다. 쌍맞지 않냐 이거. 이거 저기 항아리에 담은 거 만나 이거 담겨져 있지 않냐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군단에 다 찢어져 나간 두루마기 그거 글자도 보여주지도 않는 거 이거 남겨놓는 거라고 이거.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소중품, 귀중품이 다 들어있는 보물창고가 예루살렘. 그걸 것 같아요. 그건 지키고 싶은 거 하나님. 근데 지금 우상이 그거 지금 잡아먹으려고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여러 모양으로 지키려는데 참 처절하고 참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종들의 그 연약함과 이 처절함이 주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가한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해요. 뭐 때문에 포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딜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포기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이제 살게 됐는데 옛날 예루살렘은 없어졌고 사도 바울도 그거를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도 말했고 다 말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아꼈던 이것을 다 포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것이 됐는데 옛 예루살렘하고 새 예루살렘이 이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절대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글자만 비슷하지 그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 길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요? 아까 말씀에 마태복음에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첫 번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한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짱점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됐었냐. 많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뭐 했다? 원치 아니했다. 왜? 자기들 안에 뭐가 주인이니까. 우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기가 주는데. 이제 이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시겠지만 이제 70년 만에 그렇게 끝났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주민들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민심을 탐방하러 나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서쪽, 동쪽, 남쪽에 여러 성읍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쭈르륵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마롯 주민들을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마롯 주민들이라고 했는데 그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복을 바라는. 이 복이 뭐냐면 살려달라는 복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우상을 없애달라. 이거 없으면 구원인데 근데 오늘날 이게 사도 바울의 우상이 인생의 탐욕이라고 그랬죠. 욕심. 그거 없어질 수 없죠. 욕심 없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쟤는 뭐 속이 있는 거야. 뭐 욕심도 없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게요. 생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앉아있으면 그걸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그냥 자기들이 다 세상에 그렇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이 마롯 주민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이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서 기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여호와로 인해서 이 미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주민에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못 들어가지 않죠.
여러분이 상상하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주민들보다도 수십 배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선지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들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근심 중에 복을 빈다. 그래서 마롯 주민만 여기 기록에 따르면 이 마롯 주민만 조금 기도한 것 같아요. 왜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중요한 것을 지켜야 돼요. 중요한 거. 결국 예루살렘 성문은 열렸고요. 안 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이 별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속옷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열어봤더니 보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강도의 구련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그냥 딴 것으로 거기서부터 바꿔놨어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 센터에다. 그거를 숨기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꽉 닫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가서 4장 1절에 3장까지는 다 죽이겠다는 거고 4장 1절에는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이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붙게 서며 모든 신들이 이제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왜냐하면 모든 산에 신전을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민족들이 이건 이방 민족이고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회복이 되죠. 이 우상의 산들이 전부 여호와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향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또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1절과 2절인데 여기 2절 말씀이 첫 번째 미가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요 2절 말씀을 입을 열어서 하셨지 않습니까? 요 해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받아주되 이게 중심이야. 이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억지로 외워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의 문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경학자들을 위해서, 또 이 한 해의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시를 주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연말에 혼잡한 시대를 지나면서 참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한 사람들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순자의 보좌 신도에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고쳐 주시옵소서. 피해 약함을 주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